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는 상황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한
인도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모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3절만 한번 드려요.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우리 천천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넣어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넣어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더위를 거두시고 높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푸르고 높아가듯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정결되고 드높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케 하듯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에 불어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옥토에 뿌려졌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성장하는 계절이 오니 우리 마음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이 믿음의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성광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를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은 다시금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순간순간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거스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신 건강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을 맞아여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기보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고 육신의 풍족함보다는 영혼의 풍요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살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시고 남과 북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부활의 생명이 스며들어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국민을 섬기며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희락 합병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들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더욱 열심을 내어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 최정배 담임 목사님을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능력과 권세의 말씀으로 아픔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며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저희 자신과 이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주일되게 하기 위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애쓰는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과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의 성도의 피아노 연주와 찬양대와 간현악단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저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부욕해 하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예배자리에 나오신 예수 가족된 성광의 영적 식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 두신 그 복을 내 복 만드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는 일려전도회 기획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려전도회가 기획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다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헌 특송은 독일에서 또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배숙장 원사님의 따님 되시는 남은혜 성도님께서 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일 사이 모리츠하고 독일 손주 바울 어디에 있어요? 예배당 안에 있습니까? 네, 안 보이시네요. 바울이가 작년에 5살이었는데 올해 이제 6살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1년 우리 남은혜 성도님 독일에서 살고 계시지만은 그 또 가정의 은혜를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임 보시면 정기당회, 권사회 원례회, 안수집사회 원례회, 여전도회 원례회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좀 봐주시고 알림 보시면은 세례입교 아동세례 또 건강의료상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남성교회 주체로 가원병원 정형외과 원장님으로 섬기시는 김상채 집사님, 또 순천 선한 한의원 또 섬기시는 서동효 원장 집사님 모시고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의료 상담 및 운동법에 관한 건강 의료 상담을 실시합니다.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제 하냐면은 28일 주일 오후 1시입니다. 9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1시니까 많이들 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맞이 성광동산 벌초 작업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꼭 시간 내셔서 우리 신병수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일시는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고전 무용팀에서 단원 모집합니다. 여수 두란노 아버지 학교 35기 개설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경 이천독의 조지혜 집사님으로부터 가곡순 전수함에 이르기까지 동참하십니다. 오늘 꽃꽂이는 108목장의 차용치 안주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늘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여 선물하십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백산목장의 홍명환 집사님께서 16일 화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김진자 집사님의 장남 되시고 309목장 홍명환 집사님, 이종숙 권사님, 홍숙경 성도님의 또 형님 되시고 오빠 되십니다. 혹시 유족들 예배 오셨을까요? 저 뒤에 계신데 우리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222목장 우리 송경환 피택 장로님, 또 장남되고 우지영 권사님의 장남되는 우리 송시영 형제님께서 김유나 자매를 만나셔가지고 어제 피료연했고, 결혼식은 27일 토요일 오후 2시 루벨 강동 이스트 센트럴 타워 35층에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층이에요. 아마 서울시가 훤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출발이 27일 토요일 오전 8시 망마 경기장에서 출발합니다. 꼭 시간 내셔서 가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이 있습니다. 300성목장 이계영 안수집사님께서 여수 전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 워크샵 다녀옵니다. 9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정선 다녀오겠습니다. 정선 가서 뭐 하는지 궁금하시면은 꼭 버스 타고 따라오셔서 전화 한 통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뒤늦게 우리 봉헌 특송하시는 우리 남은혜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독일 사이 모리츠하고 독일 손주 바울이가 왔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리츠하고 바울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바울이 많이 컸어요. 또 제가 예배하러 오다 보니까 우리 그 박상아 집사님, 오현재 집사님, 또 장인 되시고 박정인 권사님의 오빠 되시는 파란시를 경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오셨어요. 저 뒤에 계시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령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빛 성왕 영축 공동체 주의 친백성들이 예배 전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령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함이 복음의 역사함이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들어진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더 거룩한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한 사랑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한 은혜의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삭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보신 그 분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선교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셔서 또 봉헌 특성으로 영광 돌린 우리 남원의 성도님 또 모리츠 바울을 기억하여 주셔서 독일에 있을 때에 더욱더 큰 영광을 받고 누리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줄이지만은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이곳과 그곳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써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생명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와 경외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로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죽을 놈 아닙니다. 샬롬.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에 이 샬롬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미성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앙인가 말씀인가? 제목이 좀 무겁죠? 재앙인가 축복인가? 재앙인가 생명인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친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말씀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윤택한 생명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의기소침하고 자격지심으로 힘들어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셨어요. 모세야, 주저앉지 말고 한 번 더 가라. 한 번 더 가서 이 바로하고 협상을 해라.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이 모세가 영적으로 재충전하여서 바로를 찾아가서 2차 협상을 했습니다. 모세는 세상 권력자인 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풍당당하게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바로가 이 선택할 수 있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바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지를 향하여서 결정을 하고 나아가고 있을까요?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선택지를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바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복이고 생명이 아니라 엄중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엄중한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는 바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앙은 무엇입니까? 재앙은 불행한 병고입니다. 재앙은 불행한 사고예요. 뜻하지 않게 이 병고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으로 또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이 재앙의 강도가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강도의 수위가 점점 세게 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인가?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받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인과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개인과 공동체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사망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길, 생명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 죽는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의 인생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의 끝은 무엇인가요? 바로가 선택한 재앙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선택한 하나님을 따르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길은 생명이며 자유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이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실까요? 오늘 모인 거룩한 빛 성광 영축 공동체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생명 공동체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을 받으리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한 말씀 하십시오. 이보게, 자네 그 길로 조금만 더 가면 절벽이 있네. 자네 그 길로 조금만 더 가면 사망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그 손을 예수님 마음으로 잡고 권면할 때에 돌아서는 은혜가 영혼의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피재앙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연등천이 흐르고 있는데 지팡이로 연등천을 탁 치자마자 연등천이 그 맑은 물색이 핏물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여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나일강은 연등천처럼 작은 물줄기가 아닙니다. 나일강은 역사의 물줄기고, 나일강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피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7장의 말씀 가운데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21절 말씀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고, 재앙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친백성들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피재앙의 결과죠.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기입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었어요. 한 마리도 예 없이. 나일 강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이제 마시지 못합니다. 애굽 온 땅에 피가 가득해요. 7일 동안 지속된 이 피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끝은 무엇입니까? 재앙의 끝은 고통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신성한 강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일강을 통하여서 고기도 잡고, 나일강을 통하여서 윤택하여지고,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숭배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야 나일강 상막주가 비옥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 생각하면 하피라는 신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일강, 풍요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심판하셨어요. 더 이상 풍요로운 신이 아닙니다. 사망과 악취가 나는 나일강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의 젖줄이 아니라 혐오의 핏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능하게 되었고 심판을 받았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문제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굳은 돌처럼 딱딱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모세가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전부예요. 내 생각이 마음을 꽉 채워버리고 지배하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방도는 무엇입니까? 재앙의 강도를 점점 세게 했어요. 재앙의 강도를 점점 높이셨습니다. 생활 재앙에서 더 나아가 건강 재앙이 옵니다. 파리가, 악질이, 독종이, 우박이, 메뚜기가 심리적 재앙까지 갑니다. 흑암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초강수를 두셨어요. 생명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이에요. 바로가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내리신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고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애굽왕 이 바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죽이셨어요.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애굽은 곡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모든 초태생의 죽음은 최후의 통첩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들어 사용한 히든 카드입니다. 권투 경기로 하면 카운트 펀치예요. 10라운드 권투 경기입니다. 10라운드에 딱 들어서서 상대 선수를 향하여서 카운트 펀치를 날렸어요. 이 카운트 펀치를 맞은 이 선수는 넉다운이 되고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과 모든 초태생이 죽은 이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이 죽음 재앙을 가장 먼저 내렸더라면 순서를 바꿔가지고 애굽왕 바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손을 들고 일찍 항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도 고생을 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빨리 했을 것 같아요. 이 재앙의 시기가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피 재앙부터 흑암 재앙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내렸겠어요? 바로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9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찍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셨어요. 재앙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10가지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도 높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무엇입니까? 재앙은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재앙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더 크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9번이나 이 재앙이라는 확성기를 통하여서 더욱 크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깨달았더라면,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도 괜찮아요.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비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은 생활이 좀 불편한 재앙입니다. 그런 재앙들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면 애굽 사람도 고생을 덜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더 일찍 출애굽했을 것입니다. 재앙은 무엇입니까? 재앙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병고입니다. 재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측 불허했던 병고를 당하고 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를 당하면 사람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생활의 고통이 있고 물질의 고통이 있고 관계의 고통이 있고 심리적인 고통이 있고 또 건강의 고통이 있고 마지막 그 끝에서는 생명의 고통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은 고통이에요. 재앙을 당하면 지구촌 그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애굽 왕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권력을 세게 쥐었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내일에 대한 암울한 생각이 밀려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했던 장자의 죽음. 그 가정의 아들들이 제법 많이 있으면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다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5대 독자 집안이고 외아들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직면한 애굽의 많은 부모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라 한들 예외가 없어요. 고통이 무엇입니까? 재앙은 고통인데 고통이 무엇일까요?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속삭이신다라는 거예요.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내 삶의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양심을 통하여서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게 만드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신 차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서 소리 지르신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더욱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은 무엇입니까? 고통은 영적인 귀가 막혀서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아들으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크게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너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지금처럼 그렇게 내 말을 무시하면 진짜 큰일 난다. 그러다가 너 마지막에는 10번째 진짜 무서운 재앙이 내려온다. 그러니 지금 깨달아라. 지금 돌아서라. 라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소리 높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어떤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구속의 은혜가 한없이 펼쳐져요. 구원의 역사가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놀라운 고백으로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고 탈이 많았던 교회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아직 안 늦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통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고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거라 돌아서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서면 은혜를 받고 그렇게 돌아서면 구원의 역사함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74번째 생일 잔치를 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미 성광교회는 기나긴 74년 역사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고통 속에 계실까요?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통은 죄인의 구속입니다. 애굽의 재앙 고통은 이스라엘의 해방이요 구속입니다. 고통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의 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강도를 더욱더 세게 하셨습니다. 미풍이 돌풍이 되고 돌풍이 광풍이 되고 광풍이 태풍이 되었어요.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고 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자칫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떠들러 보면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 홍해를 지나왔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완악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의 말씀 가운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시편 95편의 이 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말로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기르시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돌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양이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는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 무리바를 지나갈 무렵에 물 부족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우양을 먹일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듣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고 싶은 쉼과 안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를 조금만 더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쉼이 있어요. 애굽 왕 바로는 그날까지 노동을 시켰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이 샬롬, 쉼과 안식과 평강을 받고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영적 공동체를 섬기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고 새 마음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완고한 마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되어지고 새 마음 되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번 에스겔서에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우리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과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에스겔 선지자의 삶의 자리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순수한 믿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 공동체에 주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마음이에요. 새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미성막 영적 공동체 안에 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혹여나 우리 가운데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마음들이 다 태워지고 사라져서 성령께서 제자 공동체에 주셨던 한 마음, 새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지고 거룩한 미성막 영적 공동체의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재앙일까요?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재앙입니다. 재앙은 완고한 마음, 강박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재앙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안 늦었어요. 한 마음으로 듣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으실 때에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재앙이 아니라 은총을, 재앙이 아니라 생명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새 마음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이 성령의 불덩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해나 오게나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주의 친백성들이 있다면, 그러한 한국교회가 있다면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재앙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충만 찬양하고 축복하옵나이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새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한 마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재앙이 아니라 말씀을,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재앙이 아니라 생명을 받고 누리리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룩한 빛성황 영 공동체 주의 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그 환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